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직전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하죠. 그래서 레드카펫 연예인들 지나갈 때 깔듯이 다들 겉옷을 벗어놓고 나무가지를 펴고 겉옷과 함께 좋은 카페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깔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에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며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기에 그냥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가지겠거니 하는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바라봤을 때에는 거기 안에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고 흔들면서 환영한다 했을 때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는 거죠. 저 사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승리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번영합니다, 번영을 줄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왕이 성에 입성을 하거나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주로 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죠.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외친 것이 있죠. 한마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가 어떻게 이 호산나가 생겼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에서 아람어 차역이 돼서 이게 호산나가 된 건데,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호시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호산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호시아나, 호산나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언어들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그 지역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환호했습니다. 문제는 딱 5일입니다. 5일 만에 동일한 군중들이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좋아했고 기뻐했고 환영했는데 말이죠, 왜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실 때 환호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만 마음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죽은 사람도 살렸단다,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단다, 저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도망갔단다, 저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겼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은 기대한 거죠. 승리를 기대했고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힘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쉽게 5일 만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놀랍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병이 낫는 것, 병 걸리신 분들은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대단하죠. 마귀가 쫓겨나가요? 대단하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것만 바라보다가는, 여기에만 집중하다가는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 가정이 어디를 이렇게 멀리 출타하고 다녀오시다가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 이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차에 탄 목사님 가족은 큰 외상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차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사고에서도 무리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분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큰 사고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예 사고가 나게 하시진 않았을까요? 차라리 사고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좀 뭔가 좀 있죠. 뼈가 있죠.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짓궂은 질문도 나오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면 안 되나? 내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내 가슴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아픔이라는 걸 전혀 모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또 기적을 주시나? 사람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종려주일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또 금방 돌아섰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여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 276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멜리데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멜리데 주민이겠죠. 평화롭게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섬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거기에는 또 로마 군인들도 있고 또 보니까 죄수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해하다가 이 섬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고 날이 추워져요. 이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6명의 조난당한 사람들 불쌍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장작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해주나 보죠. 불을 피워줘서 따뜻하게 몸을 말려라 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땔감을 집어넣다가 나무를 집어드는 순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헉 하고
물어버립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다.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다. 진짜 살인자일 거다. 풍랑에서 어찌저찌 해서 구원을 받긴 했는데 결국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죠. 붙지도 않아요. 숨도 제대로 쉬어요. 죽지 않아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환대했던 멜리데 섬의 주민들의 족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로의 집에 가서 있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침받게 됩니다.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대접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일행들을 향해서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보살펴줍니다. 나중에 로마로 돌아갈 때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물론 배를 수리할 때 함께 힘을 모아주기도 했겠죠.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라굴로예요. 광풍입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은요,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태풍이잖아요. 2000년 전에 아무리 배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래도 나무로 만든 배인데 태풍을 만났을 때 276명 아무 일 없기가 어렵죠. 무슨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이어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뱀에 물려도 괜찮았고 융숭한 대접까지 받아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풍랑은 안 막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시작이었던 이 유라굴로 광풍만 없었어도 섬에 안 들어가도 되고 이 유라굴로 광풍만 없었으면 보블리오에 집이 있는 뭐니 이런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처음에 이들의 계획은 원래 빨리 도착해서 겨울을 베닉스에서 보내려고 베닉스에서 한 3개월 유흥가에서 보내려고 무리하게 출항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탄 배인데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맞나? 그렇다고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뱀에 물리게 하시고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요 이게 안 죽어서 그렇지 아픕니다. 아파요. 그 배가 이렇게 뱀이 물리면 하지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픕니다. 왜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놓으신 걸까? 유라굴로 하나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혹은 기적을 겪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가 오늘 또 재밌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보다 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따뜻한 대접을 받았겠죠. 이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신분이 죄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죄수 신분인데 감옥에 안 가요. 보디가드 같은 군인 한 사람이 가택연금으로만 이런 형식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완전한 자유인처럼 삽니다. 마음껏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죄수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살았던 적도 없고 인맥도 없고요. 연줄도 없어요.
이제 곧 재판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 사역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다시 오늘 말씀의 유라굴로입니다. 바울이 275명과 함께 로마로 움직였죠. 275명은 폭풍 가운데서 건진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는 것, 그리고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275명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요. 275명이 뭐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용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무용담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유라굴로 알지? 내가 그거 만났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났다고. 대단하지? 그런데 이 유라굴로 만났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어. 진짜로 안 죽더라? 대단하지? 내가 여기서부터 이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거든. 재밌는 거 하나 있었다. 뱀에 물렸어, 바울이. 안 죽더라. 아야 했는데 죽진 않더라. 대단하지?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 걸렸는데 안수하니까 병이 났어. 걔만 난 줄 알아? 그 사람들 동네 주민들 다 웬만한 병 다 났어. 바울이 이 275명을 따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한 걸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보통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가 전하는 말은 힘이 있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증인이야. 275명이 로마에 퍼져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없었고 TV 없었고 유튜브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심해요. 늘 이야기거리에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275명의 로마 군인과 선원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당 2명씩만 이야기해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요. 이야기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로마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바울의 대접이 왜 달라졌을까요?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피해서 이들의 계획대로 베닉스 항구에 잘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인들, 선원들은 베닉스 항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잘 보내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을 누리다가 로마로 갔더라. 끝입니다. 그러면 여행은 편했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게 될 때 누가 바울의 고백과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니까. 너 같은 편이잖아, 바울이랑. 그렇게 생각보다 힘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 혼자 해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놀랍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고난 주세요? 심지어는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주신 이유도 다 마찬가지고, 고난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고 기적이 찾아오면 기쁘죠. 그런데 고난과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할 게 없고 기적이 와도 흥분할 게 없어요. 단지 현상입니다. 이 보여지는 현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종려주일에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했는데 5일 만에 변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등 돌리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는 장면, 매맞는 장면, 고난당하는 장면을 다 보았어요.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쉽게 등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적보다 문제인 게 고난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 쓰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때 쓰셔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때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령,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화살이 다가왔을 때 그때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공격들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시는 게 믿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모든 것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모든 사업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유혹과 공격이 왔을 때 뭘 쓰셔야 돼요? 믿음을 쓰셔서 막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믿음을 안 써요. 고난이 찾아오면 화살 다 맞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파요 이래요. 상처 입었어요 하나님. 사실 문제는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때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방패입니까? 창호지 아니에요? 손가락만 톡 대도 뚫리는 거 아니에요? 물만 톡 대도 뚫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방패는 든든한가? 현상만 바라보면요, 그것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고난이 찾아오면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얄팍한 수준의 믿음으로밖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 대단하지만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방패가 아니라 창호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등 돌렸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든 기적 가운데서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죽지는 않으셨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죠? 이 고백은 있으시죠? 그러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면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있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붙들면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환호하다가 5일 만에 변해버린 예루살렘 군중과 같은 함성만 지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정황들이 여러분의 뜻과 같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덮고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